자, 오전에 이어서 이사야는 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가장 많이 한 부분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천년왕국이에요. 자, 이사야는 죽어서 구원받는 것에 대한 것을 중요하게 않고 살아서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이야기를 특별히 하고 있어요. 자, 그럼 한번 보세요. 이사야 2장 4절에 앞으로 다가오는 천년왕국은 전쟁이 없다. 무엇 없다? 전쟁이 없다. 이사야는 그렇게 말했어요. 천년왕국은 전쟁이 없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전쟁을 끝낸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인간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 전쟁입니다. 전쟁. 내 생때 같은 사람이 죽으니까요. 전쟁. 자, 요즘 유튜브를 이렇게 보니까 우리 한국의 전쟁 시나리오가 나왔는데, 거기서는 일주일 만이면 한국이 북한을 초토화시키고 이긴다, 그렇게 나왔어요. 그럼 정은이가 웃겠어요, 안 웃겠어요? 야, 너희는 핵 한 방이면 날아간다. 그런데 이제 거기는 이제 핵을 쓰지 않는 거로 그 시나리오가 잡혀 있더라고요. 저도 정은이가 핵은 안 쓴다고 봐요. 그 이유는 전쟁을 일으켜도 이 남한 땅을 차지하려고 전쟁을 하는데 핵 쏴버리면 다 날아가 버리는데 그거 차지하면 뭐 하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재래식 전쟁을 하는데 그 시나리오도 보니까 이제 북한이 미사일과 장사정포를 서울 경기 지역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할 거다. 그래서 한 3일 동안은 아마 서울 경기 지역에 있는 사람이 수백만이 일시에 죽을 거다. 그렇게 말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전쟁 3일째부터 3일째, 4일째부터 이제 북한을 이쪽에서 연합군과 함께 초토화시켜서 북한이 항복하고 전쟁 끝나는데 일주일 걸린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그냥 그 사람 상상이고. 자, 그래서 전쟁이 없는 시대가 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사야 9장 6절로 7절은 뭐라? 다윗의 위에 앉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그게 천년왕국 얘기예요. 아멘. 이거 아까 나왔던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사야 11장 6절로 9절에는 무슨 얘기하냐?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 장난한다는 그런 시대가 온다. 여러분,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넣어도 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거룩한 산은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다. 아멘. 이게 지금 뭐 얘기예요? 천년왕국 얘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이사야 12장 전장에서도 천년왕국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천년왕국. 그러니까 이사야가 천년왕국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사야 14장 1절에도 천년왕국 얘기를 하는데 고토로 돌아간다. 고토, 옛고자, 즉 에덴 회복을 예언한 말씀이에요. 아멘. 자, 그러니까 보세요. 2장, 9장, 11장, 12장, 14장 전부 어디에 대한 얘기? 천년왕국 얘기. 누구 얘기 못지않게 하고 있어요? 에? 예수. 아멘.
예수님 말씀 못지않게 많이 예언한 게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4장에 어디로 돌아가? 고토로 돌아간다. 아멘. 네. 자, 그래 놓고 쭉 하면 이제 몇 장으로 가냐? 자, 보세요.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쭉 넘어갑니다. 계속. 쭉 넘어가서 무슨 얘기 하느냐면 이사야 27장 1절에 천년왕국 끝에 무슨 일을 한다고 그랬냐면 날렘 뱀 리오야단을 여호와의 칼로 주시고 바다의 용을 죽이신다. 아멘.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신다. 자, 여기는 한번 읽고 가야 돼요. 그래야지 용이 기가 꺾어지지. 종로 5가에 용이 많아요. 자, 이사야 27장 1절. 이건 천년왕국 끝에 있는 일이에요. 자, 이사야 27장 1절 읽으세요.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죽이신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사야 30장. 자, 천년왕국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자, 이사야 30장 23절부터 26절. 30장 23절부터 20 몇 절? 6절까지. 자, 읽으세요. 자, 26절에 보니까 뭐라면 그날은 달빛이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로 밝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이루어지는 천년왕국은요, 달빛이 햇빛 같아요. 햇빛은 몇 배? 7배. 그래서 앞으로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모든 채소, 과일 맛이 애들 말따나 죽여줍니다. 그래서 맛이 7배로 좋아지는 거예요. 에? 그리고 크기도 7배로 되는 거예요. 수박 3kg짜리면 37은 21, 21kg 되는 거예요, 수박이. 바나나가 전봇대만해지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에? 왜 이렇게 아멘을 안 하세요? 안 믿어지세요? 앞으로 그런 시대가 와요. 여러분, 자, 그 모세가 정탐꾼을 보냈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가는 정탐꾼이 포도 한 송이를 특별히 모세 앞에 가지고 갔죠. 그래서요, 안 그랬어요? 근데 한 송이를 두 사람이 이렇게 목도하고 갔어요. 메고 갔어요. 자, 우리가 아는 그 가나안 땅은 아주 박토입니다. 옥토가 아닙니다. 그랬는데도 그런 포도송이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앞으로 천년왕국은 7배로 밝아집니다. 포도송이 하나가, 포도알 하나가 이만한 거예요. 입에다 못 집어넣는 거예요. 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앞으로 천년왕국에 생겨요. 아멘. 자, 그 다음 이사야 32장 1절도 또 천년왕국 얘기예요.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한다. 이제부터는 안 읽겠습니다. 읽으면 이제 오후 강의가 짧아지니까. 어쨌든 이건 집에 가서 읽어도 되지만 제 강의가 많아져야 되죠. 아멘. 자, 그래서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한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또 무슨 얘기가 있느냐면, 이사야 33장 20절로 24절에 무슨 얘기하느냐면,
사죄함을 받은 백성, 사죄함을 받은 백성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앞으로 천년왕국에 백성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뭐 들지 않아? 네, 병들지 않아요. 병들. 이렇게 말해요. 특별히 24절에 사죄함을 받은 백성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한다. 아멘. 자, 이렇게 쭉 무슨 얘기를 많이 하네요. 천년왕국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사야 35장 1절로 10절에서 이거 다 천년왕국 얘기인데 여긴 장애자가 없다. 가장 중요한 게 여기 장애자가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천년왕국은 장애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나이 좀 먹으니까 다 장애자야. 사실은 다 장애죠. 다 장애야. 뭐 어디 하나 뭐 제대로 된 게 없어. 네, 그런데 앞으로 천년왕국에 하면 이 장애가 다 회복됩니다. 특별히 5절로 6절 한번 보세요. 자, 이사야 35장 5절로, 이건 이제 우리 얘기니까 한번 읽고 가야 돼요. 5절로 6절 읽으세요. 자, 소경의 눈이 밝아진대요. 소경의 눈이 밝아지는데 우리 눈은요, 소경도 아닌데. 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요. 요즘 백내장 수술을 하신 분들이 렌즈를 여기다 아예 그냥 다 심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영구하냐 그러니까 영구하다고. 그 말을 들으면서 야, 그러면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렌즈가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건 저 혼자 그냥 생각해 봤어요. 렌즈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럼 이제 주님이 야, 렌즈 낀 사람 이리 와라. 렌즈 안 낀 사람 요리 줄 서라. 이렇게 하고 렌즈를 다 뽑아내주는 건지 그때 가봐야 알 일이에요. 근데 한번 들어보세요. 근본적으로 눈이 이제 회복됐는데 여기 렌즈가 이제 걸쳐 있으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에? 이제 또 렌즈 낀 사람 걱정하는 거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사도 바울 눈에 비늘을 빼줬잖아요. 그렇죠? 그날 가갖고 그냥 이렇게 그냥 떼내면 돼. 그때 렌즈 필요 없으니까. 안심이 됐죠? 또 내가 긁어 부스럼 만들었까봐 얘기하는 거야. 사람은요, 이상하게 걱정을 하려고 하면 지나가는 말 한마디에 한 달을 걱정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걸 걱정도 팔자라고 그러죠. 그래서 천년왕국은 뭐 없다? 장애가 없어져요. 그리고 특별히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슬픔과 탄식이 없어요. 자, 10절 읽어주세요.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여러분, 슬픔과 탄식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이것이 천년왕국이에요. 자, 천년왕국을 이렇게 이사야가 쭉 예언을 했어요. 자, 그럼 이제 또 뒤로 쭉 가봅시다. 이제 어디까지 가냐면, 이사야 55장까지 와보세요. 이사야 55장 1절로 3절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로 3절 읽으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자, 거기 보면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그 부분이 천년왕국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쭉 가서 이제 6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60장. 60장이 60장 10절부터 끝절까지가 다 천년왕국 얘기예요. 이사야 60장 10절부터 22절까지. 다 읽으면 시간 가니까 어디만 읽냐면 어디만 읽냐면 여기 읽어보세요. 15절부터 18절까지만 읽어보십시오. 15절. 아멘. 자, 여기서 눈여겨볼 구절이 17절이에요. 내가 금을 가져 노를 대신하며 은을 가져 철을 대신하며 노수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을 삼으며 의를 세워 감독을 삼으리니. 천년왕국은 이렇게 부족이 없고 풍요로운 곳이에요. 괜찮으면 아멘. 자, 그 다음에 또 이사야 62장 1절로 5절에 천년왕국은 헵시바 뷸라의 사랑을 받는 곳이다. 헵시바 뷸라. 아멘. 자, 헵시바요 뷸라다. 자, 이거 너무 좋은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1절부터 5절까지. 아멘. 자, 이게 헵시바 뷸라는 하늘과 땅이 결혼한 것 같이 하나님과 인간이 극치의 사랑을 나눈다. 그것이 어디 가서 이루어지냐면 계시록 20장 9절 사랑하시는 성에 들어가서 1000년 동안 이루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사야 65장 21절로 25절이 이렇게 많은 부분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어요. 이사야 65장 21절로 25절. 자, 천년왕국에 이긴 백성들의 삶을 예언해 놓은 말씀이에요. 자, 끝으로 이걸 한번 정말 읽어보십시다. 21절부터 이사야 65장 21절부터 25절 읽으세요. 아멘. 자, 이렇게 여러 예수 못지않게 천년왕국 얘기를 많이 했죠. 아마 한두 개 정도는 저도 누락을 시킨 것 같습니다만은,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22절에 보면 그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사람이 나무의 수완같이 오래 산다는 거예요. 천년을 사는 거예요. 자, 이것이 무엇에 대한 예언? 네, 천년왕국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대한 예언을 이렇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이사야 1장부터 66장까지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게 뭐예요? 예수와 천년왕국. 그렇게 보십니다. 예수. 그럼 이 천년왕국도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이 천년왕국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재림의 목적이 그거예요.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를
이제 맞이할 준비가 필요한 때예요. 아멘. 자, 그런데 우리 시대에 지금 교회와 신학교 그리고 많은 종들은 천년왕국 없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가 천년왕국이다. 그래서 소위 무천년설을 가르칩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는 천년왕국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누구 말이 맞냐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요. 그럼 천년왕국이 있다 없다? 그럼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한테 지금 제가 쭉 2장부터 65장까지 뽑아낸 이 성경 구절을 들이대면, 자,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봐라. 이건 무슨 얘기냐?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뱀이 흙을 먹고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거에 대해서 내가 그럼 말해봐라. 그럼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선지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 다음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한테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7절 사이에 천년이라는 단어가 무려 6번 등장하는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답하는지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럼 다 찾아봐요. 앞으로 여러분이 현장에서 만나면 다 천년왕국 무천년설로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게 아니라는 걸 증명하려면 뭘로 증명해? 그렇지, 묶어놓고 뭐 패갖고 할 일이 아니야. 그렇죠? 자, 그럼 여기 이제 찾아봐요. 첫째는 아까 이사야가 예언한 천년왕국에 대한 걸 설명해 보라고 하고, 두 번째는 요 구절을 들이대는 거예요. 자, 읽어봐요. 자, 여러분이 읽은 내용 중에서 이렇게 4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맞나요? 아니, 읽어놓고 왜 답변을 못하는 거예요? 천년 동안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오고, 천년이 차도록, 천년이 차기까지, 천년이 참에, 이렇게 해서 총 6번 나옵니다. 맞나요? 뭐 맞기는 뭘 맞아?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요렇게 딱 쓰세요. 이래서 6번이에요. 단어가 4가지예요. 자, 20장 봅시다. 자,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천년 동안 한번 나왔어요.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한번 나왔어요. 다시는 만국을 미워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며 예수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또 한 번 나왔어요. 동안 나왔죠? 자,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한 번 나왔어요. 나왔죠?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또 나왔죠? 그럼 천년 동안 단어가 몇 번 나왔어요? 자, 이제 그건 3번 다 탔어요. 자,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자, 그 다음에 천년이 참회. 천년이 참회. 그 다음 5절에 보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천년이 참회, 천년이 차도록 다 나왔죠. 총 몇 번? 6번 중에 천년 동안이라는 단어가 3번, 천년이 차도록 1번, 천년이 차기까지 1번, 천년이 참회 1번. 그래서 총 몇 번? 그러면 보세요. 천년 동안, 천년이 차도록, 천년이 차기까지, 천년이 참회. 이렇게 하면, 자, 이렇게 말하는 1천년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맞죠?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럼 천년왕국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모두 다 무천년설이에요. 천년왕국. 어? 에덴 동산부터 지금까지가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천년왕국이면, 자,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뱀이 뭘 먹어야 돼요? 흙을 먹어야죠. 사자는 풀을 먹어야죠. 그렇죠? 어린아이가 독사의 구름 모양의 손가락 놓고 장난해도 안 물어야죠. 그리고 큰 짐승들이 어린아이에게 질질 끌려 다녀야 되죠. 다녀야 되죠.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그럼 앞으로 언제 그런 일이 있냐? 바로 이거예요. 천년왕국. 천년왕국. 그래서 아까 이사야의 예언과 이 말씀을 합해 놓으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보세요. 계시록 20장 1절로 3절에 자, 용을 잡아서 무저갱에다가 얼마 동안? 1000년 동안 가두어 둡니다. 1000년 동안 가두어. 그러면 천년왕국에는 마귀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지금은 마귀가 있다. 자, 그러니 천년왕국이 앞으로 오는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기준이에요? 성경이 기준이에요. 성경. 저 보세요. 천년이라는 단어가 6번 등장하는데 보세요. 천년 동안 기간을 말하는 거죠. 천년이 차도록 기간을 말한 거죠. 천년이 차기까지, 천년이 참회, 천년이라는 기간을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이걸 이루시려고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무장해서 가르쳐야 돼요? 안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야 되겠죠? 자, 그럼 오늘 천년왕국이 앞으로 오는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바로 여기 들어가자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면 천년을 살고, 여기 못 들어가면 천년을 뭘 못 살아. 그냥 죽어서 육체는 화장터로 가고 영혼만 낙원으로 가는 거지. 자, 천년왕국이라고 몇 번 나와요? 6번. 자, 천년이라는 단어가 몇 번? 천년이라는 단어가 몇 가지로? 몇 가지? 천년 동안, 천년이 차도록, 천년이 차기까지, 천년이 참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천년왕국 없다 무천년설 주장하는 사람이 이거 갖다 들이대면 말 막혀 안 막혀? 막히게 돼 있어. 진리 앞에는 막히게 돼 있는 거예요. 아셨죠? 자, 이래서 이사야가 예수 못지않게 가장 많이 한 말씀이 뭐다?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이에요. 자, 그 다음 빼놓을 수 없는 거 하나 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 자,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에서는 천국이라는 말을 거의 없어. 천국이라는. 단 새하늘과 새 땅. 자, 새하늘과 새 땅을
이렇게 이 단어를 직접 거론한 사람은 선지자 중에 이사야, 그 다음에 베드로, 그 다음에 사도 요한. 성경 66권에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이 세 사람이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귀한 거예요, 안 귀한 거예요? 귀한 거죠. 여기 갖다 놔요. 자, 이사야, 베드로, 사도 요한.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한 사람은 요 세 사람밖에 없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 중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한 사람 누구? 딱 이사야. 독보적인 존재예요. 독보적인 존재.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대에 뭔가 될 일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면 이사야서는 필독서예요. 필독서. 아멘. 자, 그래서 이사야는 이사야 65장 17절, 이사야 66장 22절. 자,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3절.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 자, 이렇게 세 사람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예언했단 말이에요. 선지자 중에서는 누구 온 사람? 이사야 단 한 사람만 이걸 예언했어요. 자, 한번 보고 가시죠. 이사야 65장 17절. 찾으세요? 자, 찾으셨으면 소리내서 읽어주세요. 아멘. 자, 새하늘과 새 땅 얘기했죠. 자, 그 다음에 66장 22절. 아멘. 제가 선지서를 수도 없이 읽어봤는데 다른 선지자는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한 사람이 한 명도 못 찾아봤어요. 유일하게 이사야만. 자, 그 다음 베드로후서. 자, 베드로서.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3절. 자, 읽으세요. 아멘.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면 이사야는 예언이에요. 베드로는 참고예요. 사도 요한은 성취예요. 그러면 이 일은 어디 와서 이루어져요? 계시록 21장 1절에 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계시록 21장 1절 읽으세요. 자, 그러면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 그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지구를 말하는 거예요. 지구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천년왕국 끝에 지구는 사라지고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 무궁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거기까지 가라. 어디까지 가라? 새 하늘과 새 땅 거기까지 가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실 분 하면 우리는 거기까지 가야 돼.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공부를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까지 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중요한 거 이사야 1장부터 29장까지 시간이 허락하는 동안 중요한 것들을 제가 증거를 해드리고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 1장
이사야 1장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는 이거예요. 처음과 같이 본래와 같이 회복받으라는 거예요. 무엇 받아요? 처음과 같이 본래와 같이 회복받으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또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함을 받았던 그 사람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뭐냐? 우리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되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는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게 우리의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 빌립보 3장 21절, 고린도전서 15장 44절로 49절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사야가 말한 처음과 같이 본래와 같이 무엇 된다?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 할렐루야. 자,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닮은 것 같은가? 예? 감사하다. 닮기는 닮은 것 같아요. 턱이 닮았는지 머리카락이 닮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자, 이것이 이사야 1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하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사야 2장 2절로 4절에서 이제 2장에서 중요하게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말일에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으면 전쟁이 없는 평화의 나라를 이룬다. 아멘. 자, 이런 일을 언제? 말일에. 그러면 말일에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이란 뭘 말하느냐면 될 일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될 일의 말씀. 자, 그러면서 여기 중요하게 한마디 하는 게 뭐냐면 말일에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을 받는 사람은 자, 이사야 2장 5절 같이 여호와의 빛 가운데 행하라. 자, 여호와의 뭐 가운데? 여호와의 빛 가운데 행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6절에서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빛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자, 이 빛의 아들이 돼서 여호와의 빛 가운데 거하려면 이사야 60장 1절로 3절에 영광의 빛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이사야 2장에서 중요하게 지금 예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가 여기 등장하느냐면 이런 역사를 받은 종은 이사야 2장 6절에 동방풍속을 버려라. 여러분 성경 66권 가운데 딱 한 구절이 있는 동방풍속을 버리라는 거예요. 자, 요건 한번 다 같이 찾아보시죠. 이사야 2장 6절.
자, 이사야 2장 6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으세요. 자, 동방풍속이 뭐냐면, 자, 유교 풍습을 말하는 거예요. 유교 풍속. 자, 이제 며칠 있으면 다 나오죠? 잘 보세요. 정월 초하루, 소위 뭐라고 해요? 설이라고 하죠. 설. 이게 동방풍속이에요. 이걸 따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걸 잘 모를 때 어려서 목사님한테 세배를 하러 간 적도 있어요. 저뿐 아니고 저 친구들 다 갔어요. 자, 우리가 세배를 해도 안 되고 세배를 받아도 안 돼요. 이게 동방풍속이에요. 그 다음에 정월 대보름. 이게 동방풍속이에요. 자, 대보름 날 뭐예요? 나물 해먹고, 쓴나물 해먹고, 오곡밥 해먹고, 또 뭐 부시럼 한다고 호두 까고 뭐 별짓 다 하잖아요. 이건 믿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유교 문화예요. 자, 대한민국은 기독교와 유교, 불교 이게 짬뽕 돼 버렸어요. 오늘 기독교 신앙이면 문화도 기독교 문화라요. 교육도 기독교 교육, 사상도 기독교 사상, 생활도 기독교 생활. 그래서 뼛속까지 기독교가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건성이에요. 겉모습만 기독교인이라는 거죠. 뼛속까지 근본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저는 당대에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엄격하게 하니까 지금 뼛속까지 기독교인으로 지금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오늘 이사야 2장을 통해서 뭘 버려라. 자, 다 같이 이사야 2장 6절 자, 읽으세요. 시작. 자, 거기까지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고, 다시 보세요. 주께서 주의 백성을 버리셨으면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다.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동방풍속을 따르면. 자, 보세요. 그래서 정월 대보름, 3월 삼진, 또 4월 초파일, 또 5월 단오, 6월 유두, 7월 칠석, 알기도 잘하시네. 8월 한가위, 또요 9월 뭐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9월을 들쳐요. 동지 11월 동지 팥죽 끓이고, 팥죽 끓여갖고 또 어디서,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팥죽 끓여갖고 문설주다 바르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온 건데? 출애굽 때 나온 건데 또 그 어떻게 빨간 거 칠하는 걸 알아가지고. 자, 이런 것들이 다 뭐다? 동방풍속이에요. 동방풍. 자, 그 다음 보세요. 아이 나면 뭐예요? 100일 해. 100일 하기 전에 뭐해? 37해. 37 하다가 77해. 그 다음에 100일 해. 그 다음에 돌해. 그 다음에 환갑해. 진갑해. 또 뭐해? 팔순해. 또 칠순은 또 해야 돼. 칠순 하는 거 봐. 또 칠순 한다. 칠순해. 결혼식 한번 봅시다. 목사님 모셔가지고 우리 모두 모여 이렇게 찬양하고 뭐해? 목사님한테 서약하고 예배드려. 결혼식 기독교로 해서
끝나자마자 뒷방에 들어가서 뭐해? 패배한다는 거예요. 야, 앞치마 내놔. 이렇게 하면 밤을 슉, 밤톨 같은 아들을 10점 날아요. 그 며느리가 그걸 들으면서 뭐래? 하나도 안 날게요. 하나도 안 나. 자, 그럼 패백은 어느 풍습이에요? 유교 풍습. 자, 그 다음에 장례 치르는데 촛불 켜고 향 피우고, 이거 다 유교 풍습이죠. 이런 것을 전부 개혁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기독교 문화로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은 이게 지금 짬뽕 문화가 돼버린 거예요. 기독교, 유교, 불교, 이게 지금 다 짬뽕돼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장본인이 누구야 돼요? 목사님들이 해야죠. 목사님들이 해야죠.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추도식이 왜 나왔어요? 성경에 추도식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럼 추도식이 왜 나왔냐? 대한민국이 기독교가 들어오니까 제사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아니, 조상도 몰라보고 제사 안 지낸다며. 그러니까 그 당시 어른들이 야, 추도식을 하고 예배 드리자. 성경에 추도식 없습니다. 추도식 필요 없어요. 그날에 부모님이 오셔야 안 오셔요? 안 오시는 거 다 알잖아. 만약에 와서 밥 차리고 상 차리는 거 다 먹고 간다고 그래봐. 차릴 놈 한 놈도 없어. 아니,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셔까지 전혀 도움 안 되는구만. 이걸 다 먹고 가면 어쩌자는 거야. 이러면서 제사상 안 차릴 거예요. 지금 우리들이 기독교 안에서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성경에 위반된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야. 이런 걸 근본적으로 기독교 문화를 어디서 가르쳐야 되냐? 신학교에서 가르쳐야 된단 말이야. 왜? 거기 나온 사람이 목사 되니까. 그런데 교육은 기독교 교육을 시키는데 기독교 문화를 안 가르치는 거야. 여러분, 오늘 여기 오신 분 2019년에는 기독교 신앙 따라하세요. 기독교 신앙, 기독교 교육, 기독교 사상, 기독교 생활, 기독교 문화, 기독교 체질, 뼛속까지 기독교가 돼야 돼. 뼛속까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 그래서 오늘 이사야 2장 6절에 동방풍속을 버려라는 거예요. 이거 다 주님 앞에 필요 없는 것들이에요. 이게 왜 필요한 것들이에요? 이게 왜 필요한 거예요? 필요 없는 것. 여기서 지금 뭐라고 해요? 이걸 버리지 않으면 너가 버림받는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 자, 성경 66권 딱 한 구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모르니까 이걸 가르친 적이 없어. 복음 받은 여러분, 오늘 오셔서 이 말씀 들으신 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마지막 때에 은혜를 입히시려고 주신 말씀이니까 자신이 버림받지 말고 동방풍속을 버리십시오. 자, 지금 이것이 뭐예요? 동방풍속, 이게 서방 사람하고 해당된 겁니까? 여러분, 동방풍속과 동방역사, 이게 연관성이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우리는 지금 무슨 역사를 바라봐요? 오늘 처음 오신 분은 동방역사가 뭐다냐? 그런 게 있어요. 자, 동방역사. 그럼 동방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동방풍속이 있다는 거야. 동방역사는 이사야 24장 14절로 16절, 이사야 46장 10절로 11절, 동방에서 신의 역사가 일어나서 기독교 복음화를 완성하는 게 동방역사예요. 여러분, 앞으로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큰 바람이 붑니다. 어째서 아멘을 이제 안 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선택했어요. 육적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축복이 대한민국으로 옮겨왔어요. 자, 교회사, 세계사 공부를 해보셨지만 13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 5만 교회를 만들어내고 전 세계의 선교사를 미국 다음으로 파송하는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이 나라에 하나님이 엄청난 역사를 준 거예요. 자, 뭐 버리고? 동방풍속 버리고 동방 역사에. 우리가 참된 기독교인이라면 유교 풍습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장에 동방풍속 버리라고 그래 놓고 3장에 무슨 얘기를 하냐? 3장에 사치와 음란을 지적합니다. 에? 뭘 지적해요? 이사야 3장에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큰 범죄가 뭐냐? 사치와 음란이에요. 음란. 사치와 음란. 자, 3장, 이사야 3장으로 가보시죠. 자, 이사야 3장의 사치 얘기는 16절부터 24절까지예요. 자, 이사야 3장 몇 절? 16절부터 24절까지. 이건 꼭 한번 읽어봐야 돼요. 자, 이게 사치 얘기예요. 사치. 자,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자, 여기 뭐라고 했나 보세요.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장식물로 탁 한다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게 뭐냐면 코골이입니다. 코골이. 코골이까지 나오거들랑 이게 종말이고 심판대다. 네? 목걸이, 귀걸이, 반지 뭐 별거 다 나왔죠. 발목걸이, 발목 사슬 뭐 다 나왔어요. 제일 마지막에 나온 게 코골이에요. 그 다음에 문신, 성형 이런 걸 지금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여기서 문신하는 거, 성형하는 것까지 다 나온 거예요. 얼굴이 자자한 흔적, 이게 문신 얘기하는 거예요. 문신. 얼굴에 문신 안 한 사람 찾아보기 어려워. 눈썹 그리기 싫으니까 문신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에 가장 본 게 뭐냐? 사치. 그 중에서 장식물. 그래서 이사야 3장의 예언이 계시록 18장 1절로 3절에 와서 이런 사치로 이 세상은 뭐라고 했느냐면 귀신의 처소라고 그런 거예요. 귀신의 처소. 자, 그 다음에 더 무서운 게 뭐냐? 음란이에요. 자, 이사야 3장 8절로 9절을 보세요. 자, 3장 8절로 9절 읽으세요. 자, 그럼 소돔성의 범죄는 뭐죠? 소돔성의 범죄, 음란이죠. 소돔성의 심지어 남자와 남자끼리 동성애가 그때 나왔잖아요. 그랬죠? 심지어는 누구하고 교합을 했어요? 짐승하고까지. 소돔성이 음란으로 망한 도시예요. 예? 동성애가 그때 나온 거예요. 그리고 아주 짐승과 교합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소돔성을 완전히 바닥까지 드러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소돔성이 있던 장소가 뭐예요? 사해. 이제 얼마 전에 방송 나왔는데 사해 물까지 말라버린다고 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나 보세요. 자, 8절.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으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스려 그 영광의 눈을 축범하였습니다. 그들의 안색이 스스로 증거하며 그 죄를 발표하고 숨기지 아니함이 소돔과 같으니. 무슨 죄를 막 발표하고 다녀? 음란한 죄를 발표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죄를 발표하고 숨기지 아니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그래서 이 우리 시대가 이미 이사야 3장에 우리 시대가 계시록 18장 같이 돼서 귀신의 영이 들어와서 귀신에 처가서 뭘로 망할 걸? 사치와 음란으로 망할 걸.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있어요. 또 한 가지 뭐 있나 보세요. 자, 3장 다시 보십시오. 자, 6절. 혹시 사람이 그 아비 집에 그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너는 의복이 오히려 있으니 우리 관장이 되어 이 멸망을 내 수하에 두라 할 것이면,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않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로 백성의 관장을 삼지 말라 하리라. 여기 지금 무슨 얘기예요? 관장 얘기 나오는 거예요. 관장이 뭐예요? 체육관 관장 얘기하는 거예요? 네. 관의 장을 말하는 거예요. 자, 크게는 대통령으로부터 대통령, 그 다음에 장관, 고위 공직자를 말한 거예요. 자, 이들에게 뭐라고 한다고? 멸망을 그 수하에 두라.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럼 보세요. 자,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사야 3장 같은 지금 시대가 됐나요? 안 됐나요? 사치하고 음란한 시대가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자, 한번 보세요. 자, 사치, 음란. 그 다음에 지금 이런 일이 발생했어요? 안 했어요? 이사야 3장의 예언이 성취됐나요? 안 됐나요? 성취됐죠? 성취됐어요. 이런 시대를 너희가 살거들랑 너희는 이렇게 살으라는 거야. 자, 그럼 여러분이 지금 이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안 된 것 같아요? 됐죠? 이럴 때는 너희가 이렇게 살으라는 거야. 이사야 4장 1절 같이 7 여자가 되어서 한 남자 예수를 붙드는 삶을 살아라. 이거예요. 자, 이사야 3장 같은 시대가 오거든 너희는 예수 붙들어라. 아멘이 현찬다. 예수 붙들어라. 자, 이사야 4장 1절 찾아요. 이사야 4장 1절 찾으셨으면 소리내 읽어요. 자, 그러면 들어보세요. 3장같이 사치하고 음란하는 이 시대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만드냐? 이사야 3장 25절로 26절에 전쟁에 다 죽인다 이랬어요. 전쟁으로 다 죽인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 3장 25절로 26절 한번 보고 가시죠. 자, 이사야 3장 25절로 26절 읽어보세요. 너희 장정은 칼에 너희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앞으로 전쟁에 이 사치하고 음란한 세력을 다 죽여서 슬퍼하고 곡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사야 4장 1절 같이 7 여자가 되어서 한 분 예수를 붙들어라. 아멘.
한 분 예수를 붙들어라. 그러면 자, 얼마나 말씀이 희한한 거예요. 그러는 사람은 이사야 4장 4절 같이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을 부어서, 아멘. 한 남자 예수를 붙드는 그 사람에게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을 부어서 뭐라고 했어요? 더러움은 씻어주고 피까지 청결하게 해준다. 괜찮으면 아멘. 자, 이사야 4장 4절. 자, 다 같이 읽어보세요. 이사야 3장 같이 사치와 음란으로 더러워지지 않도록, 사치와 음란에 빠지지 않도록 피까지 청결하게 해준다. 아멘 하세요. 이게 이사야의 예언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사야 4장에 이런 약속을 하는 거,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을 부어서 네가 아무리 더러워져서 그 더러움은 씻어지고 피까지 청결하게 해준다. 자, 그러면서 이사야 5장에 가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이사야 5장 1절로 7절에서 무슨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자, 이사야 5장 1절로 7절, 포도원을 하나님이 만들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자, 포도원은 이스라엘이고 포도나무는 유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포도원은 우리 시대에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 그리고 극상품 포도나무는 종과 성도예요. 그런데 이 포도원을 정성을 다 해서 가을에 가봤더니 이 포도가 들포도를 맺힌 거예요. 들포도. 그럼 들포도를 맺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종과 교회가 변질됐다는 거예요. 변질. 뭐가 변질돼? 신앙이 변질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해서 이사야 5장 6절에 구름에 명하여 그 포도원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셨다. 자, 이 비는 요엘서 2장 23절에 보니까 성령의 은혜입니다. 자, 우리 시대의 교회와 종들이 못해서 신앙이 변질되면 뭐가 끊어져? 성령의 은혜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자, 성령의 은혜가 끊어지니까 아모스 4장 7절로 8절에 어떤 성읍에는 비가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 자, 비가 안 내리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지니까 어디로 가냐? 인본주의로 가버리는 거예요. 인본주의. 교회와 종들이 인본주의가 뭐예요? 사람이 중심이 되는 거야. 누가 중심이 돼야 되는데? 성령의 비를 받아서 신본주의가 돼서 예수님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교회에 예수님은 없고 사람만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인본주의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 교회가 이렇게 된다고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다 신본주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신본주의로 가고 성령의 은혜가 끊어지니까 저절로 인본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세미나에 참여하신 여러분, 여러분 연세가 얼마냐 중요하지 않아요. 네? 여러분 교인이 몇 명이냐, 교회가 크냐, 새빵이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솔로몬 성전 같은 큰 성전 지었나요? 안 지으셨나요? 아니, 몰라서 대답 안 하시는 건 아니죠? 예? 도리어 그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물론 자신에 대한 말씀이지만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요, 성전 짓는 거 안 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 심령의 변화를 말씀하셨어요.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신본주의가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다 아멘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는 왜 이 지경일까요? 저 지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비 내리는 성읍, 비 안 내리는 성읍, 구름에 명하여 비를 내리지 말라 했어요. 왜? 신앙이 변질된 교회와 종은 성령의 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읍에는 추수하기 석 달 전에 어떤 성읍에는 비가 내리니까 비 내리는 성읍은 열매가 맺고, 아멘. 비 내리지 않는 성읍은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43절, 열매 맺는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아멘. 자, 이것이 이사야 5장이에요. 자, 이럴 때 교회가 이렇게 신앙이 변질되고 성령의 은혜가 끊어지고 열매를 찾아볼 수 없고 성령의 은혜가 끊어져서 심령이 컬컬하고 사람들이 비틀거리며 왕래할 때 너희는 이사야 같은 선지자가 되라. 이것이 이사야 6장 1절로 7절이에요. 이사야 같은 선지자가 이 시대에 필요한 거야. 이사야 같은 선지자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자, 여기는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사야 6장 1절로 7절. 자, 여러분, 근데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받을 때 갑자기 우시야 왕 이야기가 나와.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럽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오늘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어느 왕 시대부터?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우시야 왕 시대의 선지자가 됐는데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러면 유다 왕 중에서 가장 교만한 왕을 우시야로 보는 거예요. 아멘. 자, 우시야 왕은 자기가 해서는 안 될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우시야 왕이 했어요. 제사를 지가 드리려고. 그래서 제사장들이 레위인을 동원해 가지고 우시야 왕을 막았었어요. 그랬더니 우시야 왕이 진노해 가지고 제사장을 잡으라고 이렇게 손짓을 할 때 하나님이 우시야 왕 이맛박을 문둥이로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시야 왕은 그날부터 문둥이가 돼갖고 사람 앞에 못 나선 거야.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요즘 흔한 말로 뒷방 늙은이가 돼가지고 죽을 때까지 왕궁 뒤쪽에 처박혀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왕에게 하나님은 문둥이를 만들어 버렸어요. 문둥이. 현대 용어로 한센병, 나병 환자를 만들어 버렸어. 뼈가 물러버리고 뼘마디가 썩어버리도록 만들어 버렸어. 그때에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가 자기 입술이 부정한 걸 깨닫고 탄식하니까 구룹의 천사가 단에 있는 숯불을 쥐어다가 이사야의 입을 숯불로 지지면서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뭐가 왔어? 입술에 성결이 왔어. 여러분, 선지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종에게 있어서 입은 생명입니다. 생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입술이 생명이에요. 이사야가 선지자로 제일 먼저 하나님의 역사를 받은 게 입술입니다. 그 이사야가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면서 이사야 50장 4절로 5절에 학자의 혀가 됩니다. 아멘 하신 분만 학자의 혀가 되고, 아멘 안 하신 분은 벙어리 혀가 되든지 모르겠다. 학자의 혀, 하나님의 말씀을 학자같이 말하는 거예요. 학자같이. 할렐루야. 자, 지금 6장까지 왔는데 제 머릿속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넣어준 것 같나요? 넣어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학자의 혀, 입이 성결된 사람 입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된 일의 말씀에서는 학자의 혀라는 단어가 없고 뭐가 있냐? 말씀의 은사. 말씀의 은사. 이제 말씀의 은사 시대는 지나갔어요. 이제는 무슨 시대? 학자의 혀로 쓰여지는 시대. 자, 그래서 입술의 성결을 받은 이사야가 뭐라고 하느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자, 8절에 6장 8절에 들어가니까 갑자기 하나님께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자, 6장으로 와봐요. 이사야 6장. 자, 8절 다 같이 읽으세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아이고, 대답이 천천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런데 누구 앞에 보내냐? 이사야 6장 9절로 10절 무지한 백성 앞에 보낸다는 거예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우리 시대의 무지한 백성이에요. 된 일의 말씀은 잘 알고 있는데 뭘 모르는 무지? 여기서 말하는 무지는요, 될 일의 말씀을 모르는 무지예요. 지나간 과거 된 일의 말씀은 잘 아는데 될 일의 말씀을 몰라. 이게 무지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 앞에 오늘 이사야 같이 하나님이 보냄을 입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보냄을 받을 사람에게 이사야 7장 뭘 말했느냐?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해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오늘 여기까지 할 거예요. 오늘 어디서 끝났어요? 6장에서. 그리고 7장 임마누엘. 네, 그래서 이제 다음 달에는 이제 7장부터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이제 29장까지 가고 29장 도착하면 이제 먼저 오신 분들과 합해서 29장 출발할 거예요. 아멘.